희락구역에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수라도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서로 간에 또 같이 찬송도 하고 세워가는 그런 좋은 교회 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책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 우리가 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선 말 자체로 보면 거룩한 경전, 우리 한자로는 거룩한 경전이 성경이지요. 또 이 바이블, 캐논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기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없이 내가 정성만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하고 좀 다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섬기는 신앙. 그래서 성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흔히 우리 4대 종교라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종교가 있다.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그러잖아요. 그것을 흔히 고등종교라고 부르죠. 고등종교라 하면은 경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전 모두가 같이 보는 기준이 없이 종교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기준 성경이 너무 중요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오늘 책에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면 뭘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구약이 다 완성된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이 모든 성경 디모데서의 말씀도 신구약을 포괄하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은 디모데가 성경을 쓸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성경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12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해서 12명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자칭 내가 제자다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몇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듣고 증인되었을 텐데 12명 아니어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들도 다 신앙이 있었겠죠. 그러니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것도 성경이야.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썼어. 12제자가 아닐지라도 이것도 그 사람이 썼어. 이것도 이 사람이 썼어. 이것도 이 사람이 썼어.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제자래. 이런 소위 성경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총회를 열고 1년에 2번 노회를 열잖아요. 노회를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 4세기쯤 되었을 때에 세계에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너무 혼돈스럽다. 뭐가 성경이고 아니냐를 가려야 되겠다. 마치 우리가 노회가 총회가 열릴 때에 개교회 전국의 개교회들이 같은 십자가 아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하지만은 어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우리 노회에, 우리 시차례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우리 시차례에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뭔가 좀 우리하고 성경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차례에다가 이제 올리죠. 그럼 시차례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노회에 올리죠. 그러면 노회에서 보고 아하, 시찰장한테 좀 살펴봐서 더 상세한 보고를 하세요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까? 그 목사가 책을 썼습니까? 설교 녹취록이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자료들을 수집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노회 안에 다 목사 안수는 다 받았지만은 그래도 신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한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하면서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구약학 박사예요.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조직신학 박사예요. 그분들하고 장신대 교수 몇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 살펴봐 주세요. 이런 접수가 들어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잘 살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잘 살펴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해서 우리가 잘 연구해서 살펴보니까 걱정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총회장 명의로, 노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점들은 자칫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조금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로 나갔나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제가 앞으로 총회 노회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안 해요. 우리 노회 탈퇴하고 총회 탈퇴하고 우리는 알아서 할 거예요. 관심 끄세요. 이런 데도 봤어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누가 누구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최고회의에 올려가지고 전문인으로 하여금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질서가 있는 거지요. 당시에도 성경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걸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 안 한다고 하고 말이 분분하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전으로서 인정합니다라고 공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인가 아닌가 이렇게 조사하고 했던 것들 중에 버리기는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66권 성경에 플러스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바깥외자 66권 안에는 들어오지 아니하나 읽으면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외경이다.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고,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냐?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취급도 안 하죠. 하지만은 그렇게 뭔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다른 서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오직 66권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디모데가 성경을 쓸 당시에, 이 당시에 모든 성경은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때는 구약을 열심히 읽을 때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의 뜻이나 계획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신 일과 명하신 교훈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없고 변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믿고 지킬 진리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는 잘못된 데죠. 결국은 정죄를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 개신교 아니다, 우리 장로교 아니다. 결국은 정죄받고 자기들도 간섭하지 마, 그냥 다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시작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50명, 60명 시작했는데 어떤 한 분이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 뭐 우리 방언도 할 수가 있고 입신을 해서 하늘이 열리고 뭔가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왔다 그러죠. 그날로부터 교회가 이제 이상하게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로부터 이 입신한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그 교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처럼 모두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거의 밤 12시에 매일 밤 12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려나.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3일 남았는데 한 번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서울 말고 부산, 대구, 광주, 나주 이렇게 먼 거리에 출장 가 있지 않고 이 포천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또 자동차도 있는데 올 수 있는데 그냥 잠이 많아서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6일 중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은 안 나온다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낮에 집사님 한 분 만나서 그래서 제가 헤어질 때 3일 남았는데 한 번은 나오세요. 한 번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볼 거예요. 한 번은 나온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그래요.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권장할 일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로 채워지느냐. 그래서 열심히 내서 열심을 내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성경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썼어. 요 넘어가는 지점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성경 사람이 썼어. 마태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쓰고 그 사람 다 사람이야. 우리들도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입신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서 기록으로 다 남겨놓을 거야. 이게 100년 후에 성경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안 맞는 소리입니까? 성경도 사람이 썼으니까 우리들도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새로 쓰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싶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 세뇌를 당했는지 어쩐지 모두 다 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인터뷰를 간 건 아니고 하도 이상하다고 하니까 전문 기자가 인터뷰를 갔는데 오는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코가 다 똑같은 코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코 모양이 다 똑같겠어요?
그래, 신비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새로 쓴다 하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가는 패턴이.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목사든지 뭐 누구든지 어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게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한다. 왜?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 창조할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았느냐. 이 지역에 병원도 많잖아요. 요 병원 가서 우리 교회 모두는 수술 받아야 된다. 우리 생각하면 제가 그래 말한다고 아무도 안 가겠죠. 그래 말해봤자 목사님 돈 줄 겁니까? 이러겠죠 전부 다. 그런데 거기는 뭐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얼마 전의 이야기죠. 다 그 병원에 다 달려가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의사한테 똑같이 해가지고 외국 사람 같이 전부 코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왜 그래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고 체험도 다 다르고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말도 많지만은 최후의 보루는 주의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들려졌고,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주의 말씀하고 다른 뭔가를 내가 기도해서 들었어. 이거는 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가 갖춰야 될 1번은 뭐냐? 1번은 말씀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목사보다도 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 있습니다. 목사보다도 더 이 신앙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요. 그런데 목사는 뭐는 뺏기면 안 되느냐? 그 교회에, 자기가 담임하는 그 교회에 어느 성도보다도 말씀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신천지처럼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아는 거는 그 똑똑이고, 그건 AI한테 물으면 다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뭔가 이슈가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통정리하고 이야기해주고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면은 교회가 산으로 간단 말이죠. 다른 면들은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서 지우고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여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계속해서 땜질해 가면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면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교회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공동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100% 사람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100%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같이 그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인문학 강의는 하지만 예수는 안 믿었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제 학교 다닐 때 그 영문학 교수님도 우리 학생들 모두 앉혀놓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성경 한 번씩 읽어야 돼요.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대학교 1학년들 교양 강의에 다 불러 모아놓고 자네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한 번 안 읽으면 당신은 지성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영어로 시편을 다 읽어내지 않으면 당신들은 대학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성경 들고 산에만 가 있으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쓸 당시에 문화와 교육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고서는 성경의 내용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썼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썼어. 구약은 히브리 문화에서 썼어. 히브리어가 뭐야? 히브리 문화가 뭐야? 결혼식 풍습이 뭐야? 당시의 음식과 이런 모든 문화가 뭐야?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쓴 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을 펴서 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 할 때 교회학교 교사들 집에 성경사전 한 권 없이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느냐? 그건 교만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알간데, 모르는 것이 투성인데 성경사전 집에 한 권 없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느냐? 성경사전 소개할 테니까 성경사전 한 권씩 놓고 반사 돼가지고 교회학교 공과 공부할 때 성경사전 펼쳐가면서 읽으시라.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의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뭐냐? 성경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고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가구도 있잖아요. 어떤 가구가 비싼 좋은 가구예요? 예? 어떤 가구? 집에 가구를 사왔다. 원목 가구를 샀다. 야, 참 돈 많이 주고 참 좋은 가구를 사왔네. 어떤 가구가 좋은 거? 잣나무? 장인이 만든 거. 그래. 장인이 만든 거하고 일반 어쩌면 아마추어가 만든 거 차이가 뭐예요? 내구성의 차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게 훌륭한 거잖아요. 책도 마찬가지. 고전이 왜 훌륭해요? 반짝 그 시대에 유행하는 책도 있지만은, 그러나 100년, 200년, 300년 가도 어느 시기에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읽든지 간에 모두에게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그 책이 고전이고 오래 가는 거잖아요. 유행하는 책보다도 더 훌륭한 책은 고전, 내구성, 역사의 세월을 견뎌내는 책이 훌륭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상하게도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이거 엉터리야, 사람들이 미혹돼 있어, 이렇게 해서 성경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려고 인생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술은 역사다 이런 책을 쓴 그 미국의 기자 있어요. 리 스트로벨, 이런 기자도 자기가 기자인데 세상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화가 난다 그런 사람을 보면
그 기자니까 많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것이 엉터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거 조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죠. 성경은 모순이 없는 거예요. 모순이 없어요. 게다가 성경은 다 이루어지니까. 성경이 몇 년 동안 써져졌어요? 1600년 동안 써요. 모세 시대에 주전 1500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 AD 100년, 합이 1600년 동안 서로 간에 책 쓸 때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각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회의 한번 하지 않고 성경을 각자 썼는데 그것을 다 모아놨더니 하등의 충돌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그 대문호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성경을 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충돌되는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내정, 성경 자체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 기자들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거죠. 2번, 성경 기록 연대와 기자 말씀드렸죠. 16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3번,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뭐냐?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피 흘려 구원하시려는 진리가 중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인간의 속죄의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신라곤의 세상으로 쫓겨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것이에요. 성경일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구원, 그 다음에 완성. 성경은 크게 네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세상이 갱신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을 넘기면 신자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책 다 읽어도요, 성경 한 권 제대로 배우고 훌륭한 교회 선택해가지고 그 교회와 함께 평생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받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제 방에 책이 왜 저래 많으냐? 사실은 열등감 때문이겠죠. 나는 배경도 없는데, 학원에도 하나 못 갔는데, 좋은 대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렇게 공부해도 크게 성과가 없었는데, 근데 목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공부를 많이 해야지, 책을 많이 읽어야지, 저렇게 책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갈증이 가시질 않잖아요. 그래 한 번은 장신대에 가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찾아갈 선생님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나 이 갈증이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교수 연구실 동에 올라가가지고 문이 어디 열려 있나 싶어 이제 문 열려져 있는 곳에 갔어요.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 총장도 하시고 했는데 녹화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왔냐고, 교수님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뭐 질문할 거냐? 교수님 방에 책이 또 얼마나 많아요. 목회를 잘 하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또 무슨 책을 어떻게 읽으면은 앞으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물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시대 총장도 하고 이제 다 은퇴했는데 그 시무할 때 저보고, 나는 자네 이런 책도 읽어보고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적어도 이 10권은 꼭 읽고 목회 나가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가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교수로 살고 있지만 다 소용없다. 성경책을 꺼내면서 이 성경 한 것만 제대로 읽고 목회하라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 교수님 하고 나왔어요. 그래 맞아요. 성경 한 권 제대로 배우는 것이 온갖 지식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사람의 살아가는 질서와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5번,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가 순종할 마음으로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AI 수준으로 몇 장 몇 절에 뭐 있지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한 절 배우고 그 한 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참 우쭐하고 조금 오만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한 100번 읽고 났더니 주보 한 장만 딱 봐도 성경 본문 뭐 몇 장 몇 절 그것만 봐도 앞뒤로 환한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하지 않을까 하면 거의 맞는 거예요.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나 하면, 그래서 어떤 부목사님이 왔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진짜 100번 읽었어요? 내가 한번 해봐도 돼요? 어찌하라고. 잠언 16장에 뭐가 써 있어요? 왜 사람을 자꾸 테스트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 맞췄더니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AI한테 물으면 다 나와요.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얼마나 자기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읽고 배워야 해요. 날마다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우리 저와 함께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는 동안에는 몇 년에 한 권씩은 성경을 갈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거 20살 때 내가 샀어. 이거 저한테 자랑 아닙니다. 이거 가문의 가보입니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뭐 검으로 된 성경이 자랑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또 갈아내고 또 갈아내고 50년 예수 믿었다 하면은 성경 너덜너덜한 성경이 한 권 책꽂이에 꽂히고 두 권 책꽂이에 꽂히고 장례식 할 때 그 성경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장례식 조문 오는 사람들이 그 온갖 빨간 거 파란 거 다 써져 있고, 아이고 이 권사님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구나. 그래서 손자들도 와서 그 성경 보고 성경 열심히 읽고 몇 년에 한 권씩은 갈아내고 성경대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좀 불려드립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인데 3일 남은 기간 동안 또 기도 제목 잘 준비하셔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은 특별 새벽 내일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4명의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칩니다. 박윤지, 우리 교회학교 출신 박윤지, 또 이강찬, 최유로 우리 문권사님, 또 그 외손자, 또 유지민, 우리 유명석 집사님의 또 손녀 유지민, 이렇게 4명이서 내일 시험을 치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아이들이 잠 잘 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내일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 담대한 마음 가지고 들어가서 중간에 화장실 가지 않고, 중간에 열나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중간에 비행기 날아다니지 않고, 모든 환경이 최선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수감사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잔치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는데 모두 준비하는 분들 힘을 보태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토요일 날은 나와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또 마을에 또 찾아보면서 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잔치를 벌이고 이 주민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그것이 전도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왜 하겠어요?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주의 또 구원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지식이 나쁘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더 희귀해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과 의지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이때에